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왕인 인간 창조. 우리는 쉽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왔더니 그 하나님은 바로 한 번에 직시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6일 동안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바로 점진적으로 이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과정은 여러분 완전히 무질서였습니다. 그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드시고 또한 단순한 것에서부터 아버지 복잡하게 하나님께서는 진행했어요. 바로 또한 열등한 것에서 바로 교통한 것들로 바로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바로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절정이면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 여러분, 천국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작품을 하는 분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 뭔가를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많은 곡들을 작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제일 애착이 가는 곡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적으로 나는 이 곡이 제일 애착. 여러분,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대가 제일 애착을 갖는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각양각색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고 제일 걸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인간 창조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 인간 창조는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 인간 창조는 맹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 바로 삼위 하나님의 특정한 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맹하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애인 생각을 하는 것인지,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인간 창조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은원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서로 은원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해서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삼위 하나님 서로 운운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앞선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또한 궁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풀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물고기. 그냥 명령만 했는데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큼은 그냥 있으라가 아니라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서로.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여러분 계획하시고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 창조 앞에서만이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림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원형입니다. 인간은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로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입니까?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이 세상의 것은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까? 다 변하니까. 왜 사람은 아름다 이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다 늙으면 쭈글쭈글해지니까. 그래서 예쁜 것도 없고 여러분 또한 특별한 것도 없어요. 다 세월이 지나면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변함이 없이 공존한 것은 바로 말씀뿐이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순히 육체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중국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중국 식당 안에 여러분 개를 데리고 와서 자리를 참석하고 또한 개 생일이라고 특별 파티를 벌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는데 식당 주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나중에 족보에도 올라가게 생겼어요. 가문 몇 대 손 그러고 올라가지 않을까. 암만 개가 이쁘고 아름다워도 그 존재는 죽고 나면 없어진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뻐할 수는 있지만 절대 사람 역할을 해줄 수 없다. 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기쁘게 하는 창조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형상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손에서 형상이 열려 봤더니 삼위 하나님 손에서 구슬 같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것이 엮여져서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어떤 사람과 막론하고 누구든지 우리는 어디서 왔다?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고향은 어디다?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사단이들 천사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죄로만 타락돼서 여러분 버림을 받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번향 천국에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은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있어요. 귀신들은 나이가 있을까 없을까? 귀신들도 나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 것인데 그래서 귀신들은 나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죠. 이와 같이 그러면 귀신도 인간도 천사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죽지 않게끔 만들어놔서 어떤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양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누구처럼? 자기들처럼. 이왕이면 영원히 살 인생이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영원히 불행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살다가 낙엽이 없어진 것처럼 그 없어진 그 육체에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산다는 것이지, 육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어 없어질 거에다 우리는 생명은 내걸고 썩어 없어질 거에다 우리는 모든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썩어 없어질 거에 관심사를 갖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내 영혼에 투자하고 관심사를 가지시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땅에서 왔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누구든지 있다. 그래서 잘못 찾다 보니까 여러분 악의 영들을 찾게 되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번번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오직 인간의 영혼을 만족하는 것은 찬양과 예배와 경배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 영혼의 참된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점쟁이 무당. 그래 몇 대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쭉쭉 내려서 아버지 어머니도 점쟁이 무당. 그리고 형제가 5형제가 있는 데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빠 한 사람만 점쟁이 무당이 아니고 모든 자매들이 다 점쟁이 무당. 그런데요, 그 점쟁이 무당이 신기가 너무 강하대요. 그런데 어릴 때 7살인가 8살 때 우연히 친구 꼬임에 빠져서 예배당을 갔대요. 엄마, 예배당에 교회 가도 돼? 가려? 그래서 그 점쟁이 어머니가 자식들만큼은 자기와 같은 그런 행위의 삶을 안 살게 하고 싶어서 예배당을 보냈나 봐요. 근데 뭐 그 물에 그 밥이고 그 밥에 그 물이지. 그리고 한두 번 가고 서너 번 따라다니고 안 다녔어요.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그 다음에 한 번도 예배당에 가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이제 신을 받아서 그 땅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오빠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빠가 장가를 갔는데 그 언니란 분이 들어왔는데 그 언니가 신기가 꽉 차 있는 언니가 들어왔대. 그래서 이놈의 귀신 새끼는 어떻게 됐든지 그러고 한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구술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아멘 소리가 툭 튀어나와요.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구슬하고 점을 봐주는데 아멘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짓된 신이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탄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점쟁이한테는 하나님이 사탄이지. 그러니까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잡지야 물러가라. 그러고 입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비는데 입에서 톡 암이 톡 튀어나와. 그때 그분이 느낀 것이 뭐 느꼈냐면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 거기서 그가 생각을 했대요. 왜? 내가 섬기는 신 앞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아멘을 하게 하는 그 신이 누군가.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어릴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 몇 번 갔는데 거기서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우리 부모가 섬기는, 우리 조상이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구나. 그거 하나님구나. 그때부터 그가 그 땅을 버리고 예배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집사가 됐고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리 구슬하고 돈을 벌어도 한 번도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랐대요. 늘 불안하고 항상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점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요즘은 또 점쟁이들 인기가 좋아요. 옛날에는 말도 못했지만 그래도 안 됐으면 좋겠다.
왜? 결과는 점쟁이는 패가 망신이거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참 기쁨을 알고 진짜 삶이 뭔지를 알고 그가 그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제일 감사하는 것은 그 예배당 어렸을 때 그 친구하고 가서 아멘 몇 번 했던 그 아멘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지하의 구동통에서 구원해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모이는 거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란 것이 하나님 때가 돼서 불렀는데 끝까지 여러분 망한 새끼처럼 뿔내고 고집피면 할 수 없는 것이요. 할 수 없는 것이. 살살 엉덩이 돋을 때 잘 들어야지. 끝까지 뿔내면 나만 손해요. 자, 엉뚱한 대로 설교가 지나갔어요. 자,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정성스럽게 아주 정성스럽게 창조했다. 동물과 식물의 창조는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딱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는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빚으셨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도공이 작품을 만들어지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빚었어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아담의 형상을 만들고 다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작품처럼 만드시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번째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 몰렸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살아있는 정말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인간 안에서 들어가서 다시 생명의 제 큰 영향권 속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 내 속에 박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빛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눈이 흐르멍텅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눈이 흐르멍텅한 사람은 절대 뭘 하면 안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눈이 밝은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고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리더를 해야 돼. 눈이 썩어 뭉그러지면 절대로 리더에서 내려와야 돼.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머릿속으로 비출해서 눈을 밝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눈이 흐르멍텅하면 아무 필요도 없어. 몸뚱아리나 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눈동자가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말씀드렸어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으로. 그러나 인간은요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돼. 뭐라도. 아담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뻤을까? 한번 생각했는데 우리를 만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인류상의 최고의 기쁜 날이었어요. 최고의 기쁜 날. 기쁜 날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기쁜 날. 그렇죠? 최고의 기쁜 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예배가 인간 존재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 왕의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그냥 아담과 하와를 덮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왕의 권세를 주고 만들고 허락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 골작품인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는데 그냥 농부 평범하게 살아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짐승, 동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창조하신 후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명령이었어요. 다스리는 건 뭐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성경에는 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지 왕으로 왔냐고! 왕이 건수히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지금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 너는 왕이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야. 너는 왕이야. 세상에 지배받지 살지 말고, 지배 가운데 눌리고 살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 환경을 다스리고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 우주에 여러분 울려 퍼지고 빛이 사람들에게 깊이 부어졌을 때, 특히 아담의 머리에는 강한 빛이 임했어요. 여러분, 아담의 머리에 강한 빛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요, 왕관을 아담 머리에 씌워줬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방금 전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짤막하게 피드백을 나눴어요. 아담에 대해서. 아담이 지금 설교의 책판에 뭐 어떻게 벗고 있는 사진을 올릴까요? 입고 있는 사진을 올릴까요? 입고 있는 사진을 올려요. 우리는 이해하기 좋게끔 성경에서는 벗었더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있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다시 적용해서 갑시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천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뭐냐, 여러분, 이 천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에 가면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누구에게 질문을 한다면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 0.1%나? 아니, 대부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찾았더니 뭐냐, 우리는 천국에 무슨 옷을 입었다? 빛의 옷을 입고요. 빛의 옷을. 그 아름다운 빛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의 옷이 아름답고 더 빛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 우주 만물에서 여러분 태양, 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그 별들이 유독히 여기서도 보여. 그러면 그들의 별자리가, 여러분, 시커먼 별자리가, 별이 보이는 별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무엇들이 우리 눈에, 저기는 무슨 별, 저기는 무슨 별이라고 알 수 있어요? 빛을 보고 그 별자리를 아는 거예요. 유독히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 무슨 별이네. 여러분, 빛을 보고 별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빛의 옷을 모두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옷이 천국에 산다고 하지만 유독히 빛나는 빛의 옷을 입는가 사람인가 하면 흘렁텅하는 빛의 옷을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급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다를 것이다. 이해가 된가요? 자, 우리는 신부의 예복이다 합니다. 신부의 예복이 뭡니까? 신부의 예복, 그냥 사람들이 막 하얀 옷 아니에요. 빛의 옷이라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고, 신부의 예복이 빛이 약하는 사람들은 예복이 있지만 흘렁텅한 빛의 옷을 입고, 정말 신부로서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신부 예복을. 어떤 사람은 그 빛이 여러분 흘렁텅하게 입고 있는 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부 예복을 입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독히 빛나는 아름다운 신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복에 대해서는 창세기 오늘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옷 저 옷 좋은 이 옷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옷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그 빛의 왕관을 씌워줘서 왕관을 씌워줬어요. 마치 여러분 우주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것과 똑같았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왕으로도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창조하고 왕을 만들고 왕을 보내주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왕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말이 사사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통치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의 명을 받아?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똑같아요. 사사시대의 사사와 같이 아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못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사가 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말씀을 받아서 다스리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누가? 아담이.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통치권과 책임을 동시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7번째, 온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예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 돌과 물, 해와 달과 별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창조하게 됐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들에 있는 잡풀들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시편 19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무엇입니까? 성경 여러분 구조로 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모든 전체가 하늘에 여러분 보호자의 성전의 구조처럼 지어졌다는 거죠. 특히 인간이 거주하는 지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창조가 되었어요.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왜 우주 만물 만들었을까? 영광 받으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히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지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 지금 지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주제하도록 부름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창세기 1장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인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더라. 여러분 둘째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 무엇과 같이 비교하고 똑같은 내비도 두면 안 된다. 개 고양이하고 내비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죄예요. 죄.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게 죄를 무지한 데도 많이 지어요. 절대로 동물과 인간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섯 번째로 인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부여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인간은 무엇입니까? 온 창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두면 안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한 의미를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해서 이 신앙의 기틀로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경하는 최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신 번쩍 차리시고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